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얼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그 나온 제자들에게 먼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이제 축하한다. 너희가 정말 복된 인생이다. 이제 그들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들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감정들이 연합하게 되었음을, 그들의 삶이 연합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 사물을 빗대어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이 산상수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자들을 향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제자 교육. 너희가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의 존재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제자들에게 먼저 밝히신 것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어떤 것이죠? 바로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광명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부르자마자 이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빛이다. 지금 이들을 빛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그 세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을 보였을 때 이제 앞으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말씀이 보여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비출 것이다 라고 새 창조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맛을 낼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요리하시다 보면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는데 맛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때 소금을 살짝 넣으면 내가 여태까지 넣었던 재료들의 맛이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 사람들이 맛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짠맛이 있다. 그죠? 맛이 없다라는 건 짠맛이 없다. 그만큼 이 짠맛이 중요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죠? 이 세상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 너희로 인해서 만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너희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도록 명령하세요. 너의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서 드리도록 레위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을 치는 것으로 제물의 거룩함을, 제물의 구별됨을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또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구분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와 내가 맺는 소금 언약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맺으신 언약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란 거룩함, 구분됨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또 거룩하라 라는 이 두 가지, 구약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빛과 소금이라는 말로 전하고 있는 거지.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있으라, 창조되었다. 출애굽기에서 거룩하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냥 요약한 말씀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좀 신기한 것이 있어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주님은 빛이 된 제자들을 은밀한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 비추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빛을 켜서 말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 둬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이제 연합한 감정이 되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었다라고 어저께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됨으로 소금됨으로 하는 모든 선행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된 도리로 내 안에 동정심으로 하는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그냥 내가 불쌍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주님은 그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함을, 내가 착한 거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나의 선행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면 나누는 것에 참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누는 것에 인색해지는가? 오픈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오픈하는 것에. 서바이벌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오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는 무언가 감히 나눌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받을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나눔,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그것들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의 선행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주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선행으로, 내가 무엇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고 내 쓸 것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섬김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의존적인 것이나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를 위선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종교 활동하는 그런 존재로부터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 예배가 바뀌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 왕을 설명할 때 어떤 목사님은 그를 두고 예배 중독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예배 중독자입니까? 그가 왜 예배자가 아닌 예배 중독자일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은혜 받으려고만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선지자 나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예배 중독자가 아닌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예배할 때, 섬김을 통해 예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 예배당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한 사람, 내 이웃 한 사람이 내 예배당인 것이죠. 그때 소금된 우리의 존재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빛된 우리의 존재는 세상을 비추어 밝은 세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섬김의 예배,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이 세상이 온전히 주님의 예배당 되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찮은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에 빛된 존재로, 소금된 존재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소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세상이 감출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을 좌정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